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선한 목자셨구나, 저의 목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고 타향해서 고향을 이제 휴가를 가거나 고향을 가게 되면 항상 고향이 가까워지면 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푸근함.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푸근함이 느껴져요. 또 집에 가서 또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또 먹으면 또 어때요? 그 따뜻함에 또 감동을 받고, 또 어머니가 또 맛있게 해준다고 김치를 담아주시면 또 굉장히 맵게 하셔요. 저는 매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맵게 해갖고 좀 힘들었던 때도 있는데 역시 그 사랑이 전해져 오죠, 보면.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고향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머니의 존재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이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이 안정감이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누가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누가 나의 탄식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나의 탄식과 나의 고통과 나의 한숨을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 돼도 얼마나 힘이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어때요? 나의 그런 한숨을 들어주시는 옆에 분이 항상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저번 주일은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사순절은 우리의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목축업을 주요 산업으로 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묵상하며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빼앗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말이다, 진실이다 라는 의미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그러나 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어때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들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며 예수님보다도 이념이나 종교 교리를 앞세우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도 절도요 강도입니다. 성전이나 율법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함축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때요? 성전과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율법이나 도덕이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나 다른 종교로 설득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면 왜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통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9절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을 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로만 통해야만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도적이나 사나운 들짐승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은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문을 어때요? 막음으로써 어때요? 적으로부터 그런 어때요?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나와 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 티벳에 여러분 잘 아시죠? 티벳의 목자에 관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티벳의 목자는 추운 날씨에도 티벳이 얼마나 춥습니까? 예? 추운 날씨에도 양의 우리 곁에 자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들 가까이서 자다가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오면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이 물려갔을 때는 어때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양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양을 보거나 만져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만져보신 분 계세요? 우리 장복희 성도님. 예. 보긴 하셨습니까? 예. 먼저 느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예, 순하다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순하다는 이미지. 양들은 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요. 겉모습을 보면 뿔도 있는 것이 없고요.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있잖아요. 아무런 방어 기능도 공격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때요? 지독한 근실해요.
근시가 뭡니까?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 맹수들이 멀리서 노리고 다가와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앞발이 짧아가지고 뒷발보다 앞발이 짧대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토끼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 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이 필립 켈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양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물이래요. 아주 고집이 세대요. 예.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치래요. 예. 더구나 또 먹이도 스스로 찾지를 못해서 항상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갔었대요. 찾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양은 같은 길로만 가서요. 양들이 가는 길에 도랑이 생길 정도로 갑니다. 양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다른 길로 안 가요. 가던 길로만 그 뒤에 앞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도랑이 생길 정도로 갑니다. 다른 쪽에 목초가 있는 언덕이 있어도 그곳에 갈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한 곳에서 다 황폐하게 할 정도로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양은 너무나 착하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예, 양을 죽일 때를 보면 아무 발부둥 치지도 않고 말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특성을 살펴볼 때 양에게 있어서는 보살펴줘야 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은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는 있어도 제대로 된 방어 기능도 없고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공격 기능도 없습니다. 사슴처럼 빨리 달리기를 하나, 새처럼 날기를 하나, 물고기처럼 빠르게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시력도 독수리에 비하면 고만고만합니다. 독수리가 시력이 5.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보고 어때요? 먹이를 어때요? 직항하강해갖고 먹이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밝아도 어때요? 잘 보아도 2.5,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없어요. 이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견지명이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만약 미국의 9.11 사태나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쥐들이나 미생물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지진 연구를 할 때 뭔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연구도 있잖아요. 보면 우리 3일 전에 일어난 미야기 후쿠시마 지진도 미리 알았다면 그 아까운 3명의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의 영인 사단이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자는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은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도 꼴을 양이 먹는 목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꼴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내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면은 자유로운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더욱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나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길을 갈 때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양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풍성해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알아요, 보면.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다 보면 사람이 어때요? 다르게 보여요. 눈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또 어때요? 그 변화된 마음은 변화되잖아요. 지금까지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무도 꽃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편에서 보면 풍성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남과 비교해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보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구인데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셨는가,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될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일까지도 대접하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먹고 나서 어때요?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도 풍성해지고 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타나겠죠. 바로 위험이 다가왔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목자가 이리나 늑대와 싸우면 목숨이 위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때 목자와 삭군의 행동이 다릅니다. 삭군은 어때요? 품삯을 위해서 목자를 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손해가 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자신에게 손해가 날 때는 양들을 과감히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리와 늑대와 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합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멋있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부귀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제 간증을 서론 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누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나 선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분들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같이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을 나누어 주시고 별로 맛없는 부분은 자신의 몫으로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가서 사죄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는 특별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내가 못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에게는 어때요? 공부시켜서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들도 어머니들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제한적이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늙으면 죽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부모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의 한계도 없으셔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모든 죄와 병든 짐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두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7살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30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의 고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참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안에서 어때요? 예?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 주의 이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양들이 풍성하게 생명의 꿀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생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시는 꼴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들어가며 나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